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기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20절을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왕이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재판을 하거나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 다음 가는 권세와 능력과 자리를 주셨다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음가는, 어쩌면 하나님과 버금가는 그 자리를 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고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건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어마어마한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애굽이라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었는데 그 땅, 세계에서 최고가 는 열강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너무 희한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술사와 박사와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자기 꿈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이 무슨 뜻이냐 해몽해봐라 라고 했는데 아무도 해몽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애굽의 그 넓은 땅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왕이 꿈을 해몽하라 그랬어요. 그 많은 술사와 박사와 아무튼 점쟁이와 막 지혜자들 그 중에서 누군가가 왕의 꿈을 해몽해낸다고 한다면은 그는 왕의 눈에 딱 들게 될 것이고 어떤 부와 명예와 아무튼 뭐 감투를 쓸 수 있는 서로의 기회였잖아요. 얼마나 해석을 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전혀 감을 잡지 못합니다. 전혀 그 꿈을 해몽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더 궁금해집니다. 아니 누군가라도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고 그러면 자기가 이거 맞는 것 같다 저거 맞는 것 같다 이거 틀린 것 같다 뭐 이렇게도 해볼 텐데 아무도 시작할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러니까 왕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건 정말로 신이 보여준 계신가 보다. 이게 개꿈이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꿈이구나. 그러니까 더 알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신하들에게 독촉을 하지만 신하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알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 밑에 있던 술관원장이 요즘 얘기를 해요. 내가 왕한테 잘못하고 감옥에 갇혀있을 때 애굽에 소년 하나가 있었는데 꿈을 해몽해줬고 그 꿈대로 나는 복직됐고 떡 굽는 관원장은 못 매달아 죽었습니다. 정말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그런 왕의 꿈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아니 애굽 사람이면 어떻고 이스라엘 사람이면 어때? 누구든지 해명만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데려와라. 그래서 감옥에 있는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요셉에게 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해석하라 그래요. 근데 요셉은 고민도 하잖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고민도 않고 해석을 합니다. 그 꿈의 해석이 뭡니까? 이제 앞으로 7년간 큰 풍년이 될 겁니다. 그런 거.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생각도 못한 흉년과 기근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흉년이 심해서 앞에 7년에 있었던 풍년은 기억도 못하게 될 겁니다. 딱 건너주게 될 겁니다. 왕의 꿈이 이겁니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꿈의 결론이 뭡니까? 좋은 겁니까? 불행한 겁니까? 처음에 풍년 든대요. 나중에 흉년 든대요. 그래서 다 건너듣고 망한대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해석했으면 이제 해석은 했는데 왕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놈 얘기 들으니까 영 불안한데? 뭐 저렇게 나쁜 소리를 해. 입 다물고 있지. 이랬을 수도 있죠. 요셉이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풍년이 들 때 7년 동안 열심히 곡식을 사서 창고에다가 모아 놓으십시오. 그래서 7년 동안 흉년이 들 때 그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 겁니다. 그게 뭔가 해결책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생각할 때 어머나 세상에, 아니 자기 밑에 신하들은 어떤 뜻인지 해석도 못해요. 그런데 요셉은 꿈을 해석해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해결책까지 딱 내놔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결책까지 딱 내놓으니까 왕이 생각한 것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국 나라에서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누가 그 일을 하겠느냐? 네가 그 뒷분을 맡아서 7년 풍년이 들 때 애굽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사서 모아놔봐요. 7년 흉년을 대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갑자기 감옥에서 끌어나온 이스라엘 청년 요셉에게 그 어마어마한 애굽 이집트의 총리로 딱 세우잖아요. 왕 다음 가는 자리를 딱 세웁니다. 그러면서 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왕의 이제 의인이에요. 의인. 그걸 빼가지고 요셉한테 딱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이제 네 허락이 없으면은 애굽에서 수족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없다 딱 그러잖아요. 요셉의 허락이 없으면 애굽에서 이제 아무도 꼼짝달싹 못한다. 요셉에게 이렇게 엄청난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애굽 왕 바로가 요셉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내 보좌밖에 없고 모든 실권은 내한테 다 준다. 네가 알아서 애굽을 살려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왕의 뜻을 받들어서 애굽 전체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실질적인 권능자, 능력자가,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이 총리지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뭘 얘기해 주냐 그러면은 바로 왕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상징한 거라면은 예수님은 요셉처럼 하나님 다음 가는 총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권세를 이임받아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근데 그 그림이 뭐냐?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을 자기 우편에 앉히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권위를 이양시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끔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생각해 봅시다.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총리를 임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애굽의 왕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죠? 그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자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만큼 크다. 군대에서는 별 4개 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그 위에 가면 국방부 장관도 있지만 그런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임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권능, 능력, 권세, 못 미치는 곳이 없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인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신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신들은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세상에 옛날 미신에서 섬기는 신들은 제한 구역이 있어요. 화장실에 가면은 치간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화장실을 치간이라고 했잖아요. 화장실에 가면 치간신이 있어요. 부엌에 가면 주황신이 있어요. 부엌신이 있다고 말해요. 부엌에 가면 주황신이 있어요. 산에 가면은 산신령이 있어요.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다 그래요. 그죠? 다 자기 한계 안에 묻혀있는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한계에 묻혀있지 아니하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뛰어난 신들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조금 더 센 줄 알아요. 근데 조금 더 센 정도가 아니에요. 비교할 수가 없는 대상이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것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니까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비슷한 줄 알고 아무거나 믿고 따르고 섬기는 거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그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정도다. 이 정도를 알아라. 라고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의 통치권은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에 다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사 여탈권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히브리서 10장 12절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은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다.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송아지를 갖고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제사처럼 계속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고 한 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은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은 다 영적인 실체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들조차 다 이 뭐라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을 섬긴다는 것은 신에게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을 섬길 때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엎드려서 비는 것이고 절하는 것이에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비임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엎드려서 신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보다 낫다는 것이고 신에게 복종한다는 뜻이고 그것이 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에게도 자꾸만 절을 해요. 하도 절을 많이 하니까 그곳은 절이라 그러잖아요. 좀 웃기는 얘기지만 거기서 가는 게 뭐 계속 절만 하는 거니까 도가니가 다 나갈 정도로 108번 절을 하고 나가면 도가니가 나갈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새벽에 절에 가가지고 108번을 절을 한대요. 근데 여자분들은 아시잖아요. 결혼식 할 때 패배할 때 절하는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나면은 무릎이 아파가지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프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종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거기서 이렇게 복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권세들도 능력들도 영적인 실체, 영적인 떼야 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실체들도 심지어 악한 영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거잖아요. 복종한다. 그만큼 예수님이 대단하고 그만큼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해야 되거든요. 다니엘이 하나님 보니까 엎드려졌고 사도 요한이 주님을 보니까 엎드려졌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보니까 난 죽게 되었다 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모르니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시는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 역할을 하늘에서 감당하고 계신데요. 대제사장은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 오는 분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내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피로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가 죄 짓고 회개했는데 자꾸만 그 죄를 들쑤시면서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그래도 네가 성도라고 할 수 있어.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그래도 네가 목사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막 우리 속에서 떠오르게 하는 것은 사단이 정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단의 소리를 듣지 말고 물리치라는 소리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예수님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데요.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 후원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재벌이 내 뒤에서 배경이 되어준다 그러면은 겁없이 일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청와대에서 내 뒤를 밀어준다고 하면 내가 그 없이 가서 일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통치권자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분이 든든하냐.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를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도들이 믿음이 좋을 때는 그런 사단의 정죄를 다 물리칩니다. 사단의 정죄가 쉽게 말하면 불화살을 쏜 거예요. 우리 가슴팍에다가. 그리고 불화살이 가슴팍에 꽂히면 어떻게 돼요? 독도 들어오고 상처도 내고 홀라 타겠지요.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마음이 병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좋을 때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저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방패로 막고 흉배로 막아버리고 그러면 불화살이 어떻게 돼요? 안 꽂히고 툭툭 떨어지는 거죠. 원래 방패에다가 가죽으로 만들고 나무에다가 가죽을 붙여서 만들고 그거를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가지고 전쟁할 때 나간대요. 그러면 적들이 불화살을 쏴도 방패에 꽂힌다고 해도 그 가죽에 물이 촉촉하게 묻어 있으니까 조금 타다가 끊어진다는 거야. 나한테는 영향을 못 미치는 거야.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사탄의 정죄를 다 물리쳐버려. 누가 나를 정죄해?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믿음이 씌어지면 어떻게 돼요? 맞아.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겠어?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할 수 있겠어?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 믿음 다 까먹어버리고 죽음의 자리로 스스로 걸어가 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 정죄를 물리쳐라. 사탄의 정죄를 물리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찾으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럴 때 우리 영혼이 하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만 땅을 바라보고 싼 것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곤두박질을 치게 되는 거죠. 그 위대하신 엄청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것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으라라는 것이. 그럴 때 그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힘이 와야 돼. 하늘에서 우리에게 권세가 와야 돼. 하늘에서 우리에게 권능이 와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하라고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땅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걸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 엄청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나를 구원하고 계시구나. 응원하고 계시구나. 힘을 주고 계시구나.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권능을 찾으라는 거죠. 권능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와 힘과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시고 그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그것을 받아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